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4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아침인데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24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그런 통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4장이 바로 그 마지막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이 대하 드라마 같은 그런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 보통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처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훌륭한 왕으로 다윗 왕을 뽑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인생을 살펴볼 때에 이 다윗 왕에게도 늘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죄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아주 큰 고통을 당하지요. 그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가 고통을 당하고 그의 나라가 고통을 당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24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다윗의 실패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스라엘 왕의 통치의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 정말 멋진 장면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왜 이 다윗의 실패의 모습을 이 24장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의 중심이 맞춰져 있지를 않아요. 성경은 인간을 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내 놓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스라엘 통치의 마무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윗의 실패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하나님에게 범죄한 행위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다윗이 처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들의 주목을 받고 등장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온 군대가 이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무기, 이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키와 힘에 다 짓눌려 가지고 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나와서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나아가 싸우며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쟁의 승리가 말에 있지 않다, 병거에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 20편 7절에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다윗의 출발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병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골리앗도 물리치게 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이 오늘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뭘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까? 보라, 이 초라한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었냐? 군대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아, 내 군대가 얼마나 많아졌나?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가?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만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만군의 여호와 다윗이 의지하던 그 하나님이 안 보이고 백성이 보이는 거예요.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나라의 부강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왕궁의 그 높은 곳에서 자신의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도시를 바라보고 너무나 멋진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나라를 세운 자신이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큰 바벨론 내가 세웠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혼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혼잣말로 그것을 되뇌인 것이죠. 그런데 계속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느부갓네살 내 왕위가 이제 너에게서 떠났다. 이 음성이 들리자마자 느부갓네살이 미친 사람이 되어서 들짐승처럼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요. 머리는 이슬에 젖어가지고 독수리 털처럼 되었고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그렇게 7년을 그렇게 짐승처럼 지내다가 다시 하늘을 우러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의 지혜가 다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교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는데 다윗도 순간 교만해져서 자신의 군대를 자랑하고 있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바꿔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될수록 높아질수록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해 줄수록 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다윗 왕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이죠. 다윗이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훌륭한 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언제든지 죄를 깨닫게 됐을 때,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밧세바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에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훌륭한 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불순종했어요. 좋은 짐승들 살려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짐승이요, 제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죄를 지적받게 되었을 때,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사무엘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다윗처럼 옷을 찢고 회개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그 지적을 받았을 때 핑계를 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시고 내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예요, 사무엘을 붙잡고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 앞에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사울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잘할 수만은 없지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에 빠지기도 하고 실패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죄에 대해서, 너의 잘못에 대해서 3가지를 선택하라 그럽니다. 7년간 기근을 당할 것이냐, 3달간 원수에게 쫓길 것이냐, 아니면 온 이스라엘에 3일간 전염병이 있을 것이냐, 이 하나님의 징계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온 이스라엘에 3일간 전염병이 있는 징계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오랫동안 원수들에게 쫓겨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원수들에게 쫓기는 고통이 뭔지를 알았을 거예요. 사울 왕에게도 쫓겼고 나중에는 압살롬 자신의 아들에게도 쫓겨가지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버선발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피난 가지 않습니까? 이런 원수들에게 쫓김의 고통이 어떤 건지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3일간의 전염병의 징계를 선택하면서 뭐라고 이유를 말하냐 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맞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죠. 또한 그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에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전국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3일 안에 7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요 130명의 군대가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일 만에 이 칼을 뽑는 장정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람의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능력을, 힘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큰 업적들, 큰 능력들, 그런 것들 바라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다 우리가 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거두셔요. 그리고 백성을 치는 천사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을 때에 갓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기 위해 아라우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을 멈추기를 원한다. 그러자 이 아라우나가 말합니다. 왕이여,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번제를 드릴 짐승으로는 우리 집에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 뗄 나무로는 집에 그 쟁기하고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왕에게 드릴 테니까 원하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다. 내가 값 없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훌륭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 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번제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저 번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아무런 희생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우리를 위해 다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실패였지만 제사를 통해서 다윗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이 다윗의 인생을 마감하고 있어요. 왕이 통치의 40년의 사역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이 값을 주고 그 제사 드렸던 그 땅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뒤를 이은 솔로몬이 그 땅에 바로 성전을 지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요, 복 주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고난이, 슬픔이, 또 하나님의 징계가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실패가 있어요. 또 좌절이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다윗의 모습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경험하는 그런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대를 바라보고 힘을 바라보았던 다윗에게 실패가 있었지만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또 그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도 늘 평생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